우리는 어제까지 아가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가 아가 8장을 8번의 강의로 마쳤어요. 그러면서 신랑의 대속, 그리스도의 대속을 마지막으로 살펴봤죠. 이러한 투기하는 불, 질투의 불, 분노,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러한 분노, 그것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희생 까닭에 우리가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부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믿고 회개하는 모든 자는 예수님을 교회의 신랑이라 부르며 그의 사랑을 오늘도 만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에레미야 강해는요, 좀 기조가 다르죠. 아가서에 정말 이 꽃향기 나는 느낌이 아니라 벌써 그 예레미야 1장의 두 가지 비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끓는 가마 나오고 심판 나오고 이러니까 벌써 아가서와 기조가 다르죠.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정말 꽃길을 걸으며 주의 정말 한량없는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을 배반하면, 그분을 의도적으로 떠나면,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면 주께서는 가만 있지 않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의 매를 대신다는 것이 그 기조가 다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52장까지 이어지는 에레미야를 보게 될 터인데, 에레미야의 시대적 배경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즉 요시야의 재위 때, 요시야가 이미 다스리고 있던 때에 청년 예레미야가 이제 사역을 시작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어 포로가 끌려갈 때까지 그는 한 40여 년 이 사역을 하죠. 이미 이제 바벨론에는 이제 1차로 끌려간 다니엘과 2차로 끌려간 에스겔이 있겠죠. 그러면 나라가 정신이 없는 상황에 주님은 에레미야를 그 땅에 보내시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찢어 주님과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벌써 이 땅에 예레미야를 보내시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벌써 2번이나 바벨론 큰 군대가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남은 인생 한번 멋지게 즐기며 살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할 법도 한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손을 내미십니다.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요시야 왕 때였어요. 우리가 참 열왕기 하를 요즘 읽고 있는데 요시야 왕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이게 타이밍인 것 같아요. 맥체인 성경 읽기를 이렇게 해 나가면서 우리가 오늘 새벽 본문도 살펴볼 수 있으니 참 좋습니다. 제가 성경 어느 부분을 강해해야 될까 고심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히브리서와 또 갈라디아서 또 구약의 여러 책들을 사이에 넣고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도소비의 부족으로 이제 서울시 도서관에 제가 책을 좀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 주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필요로 하는 책들을 서울시 교육청에서 또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비치를 해주고 연락도 해줘요. 참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예레미야와 예레미야가 주석이에요.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UBC 주석인데, 이 주석은 이제 과거의 것도 봐야 되지만 최신의 것도 봐야 되는데, 최신 주석을 이제 손에 넣게 되니까 예레미야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지난 제 설교 시리즈를 보니까 예레미야 강의가 아주 부실했어요. 많이 안 다뤘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꽃길과 함께 균형을 또 잡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선지서를 좀 묵상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좀 보게 되면 또 이후에 또 역사와 혹은 모세오경 중에 하나를 또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레미야는 10대 초반,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아주 젊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가 이 큰 나라 바벨론, 그리고 이미 타락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영향력을 끼치기에는 아직 자기는 너무 어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제 예레미야의 변명을 들어보세요. 거의 저항과 비슷한데요. 6절 보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실제는 말을 못하는 건 아니죠. 소리를 내서 발화하는 건 할 수 있는데 뭔가 힘을 갖고 권위를 갖고 하기에는 주님 전 좀 아직은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라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슷하게 변명했던 사람 지도자 기억나시죠? 바로 모세입니다. 저는 말이 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한 모세의 변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요. 왜냐하면 모세는 왕자의 교육을 받았거든요. 왕자의 교육 중에는 분명히 회의를 진행하고 또한 신하들을 다스릴 만한 수사법도 분명히 배웠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40년 막 약만 쳐서 그런지 아니면 그가 정말 자신이 없어 그랬는지 아니면 무슨 말더듬이와 같은 질환이 있었는지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럼 다른 사람 찾아볼게. 그랬습니까? 아니죠. 네 형 아론이 말 잘하지 않느냐? 그를 동역자로 붙여줄게. 너는 가라. 그래요. 주님은요 뜻하신 일을 그냥 밀어붙이십니다. 그냥 아나무인격으로 떠미시는 게 아니라 딱 힘을 공급하셔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 명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는 그 소명 감당할 힘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심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약속인데 우리가 이거 너무 간과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 순서를 바꾸죠. 이 모든 것을 제가 조금 어떻게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 살게요. 이거 마귀의 전략이에요. 때가 되면 할게요. 힘이 좀 생기면 할게요. 여건이 되면 할게요. 여러분 그런 때 그런 힘을 얻게 되는 시점 그리고 여건이 좋아지는 그 순간은 오지 않아요. 바로 지금 이미 주셨음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연약한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준다니까요. 자, 예레미야에게 어떤 도움을 줬나 봅시다. 자, 다시 처음 부르시면 4절 5절을 봐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러니까 너희 부모가 서로 사귀어 결혼을 작정하고 아이를 가지기 전부터 나 너를 알아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상황 가운데 예언자를 보내기로 나 결정했어. 그러니 너 토달지 마 이런 겁니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구별했어. 많은 사람이 있지만 특히 너를 택하여 불렀으니 네가 뭔데 여기에 항거하느냐 이겁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를 세웠느라. 이 유다 나라의 선지자만이 아니야. 너는 앞으로 열방에 대해서도 예언할 거야. 근데 그거 네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내가 택한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거 저항할 수 없죠. 7절 보세요. 주님은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너 아이라고 말할 줄 모른다고? 하지만 잘 들어봐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이제 그런 변명은 그쳐라. 너 마치 하나님의 일을 네 힘으로 하는 것처럼 말하는구나. 너 좀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런 착각을 거두어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넌 그냥 하면 돼. 왜냐면 너 뒤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너를 통로 삼아 너를 도구 삼아 일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소냐 이런 겁니다. 나는 너보다 더 어렸던 다윗도 썼어. 삼손도 태에서 지어지기도 전에 내가 작정했지. 그러므로 너는 변명하지 마.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겁니다.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너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보내는 데 가고 내가
맡긴 말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므로 어떤 탁월함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실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신실함, 순종하고자 하는 명민함, 그거면 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받으실 터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면 돼. 두려워하지 마. 주님이 물러서지 않고 계속 푸시하세요. 8절 보세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려워하지 마.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듯,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듯 두려워하지 마. 똑같은 기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는 건 죄예요. 우리가 이사야 보면서 요한계시록도 같이 봤던 것처럼 두려워하는 자는 그날은 못 들어간다고.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 거야. 그렇게 매일매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도 정도가 있는 거지요. 나는 못하다가 영원히 못할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엔 결단해야 돼요. 비록 조롱을 받더라도 가겠습니다. 나 두려움 없이 그 땅을 밟겠습니다. 주님이 보내시니 가겠습니다. 이래야지.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두려워하면 신성 모독이에요.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예요? 부딪혀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뒤로 숨습니까? 왜 이렇게 안정을 추구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을 추구하다가 왕을 구한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좀 허술해. 사사가 그냥 갑자기 세워지고 또 그 다음 사사를 세우고 뭔가 허술해. 그러나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뭔가 내 눈으로 보기에 흡족하고 내 마음으로 보기에 안전빵이다, 그거 없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임마누엘이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눈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으로 보기에 귀로 듣기에 뭔가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 있고 임마누엘의 언약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예레미야를 밀어붙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김재원 목사가 교육자가 된 것은 이게 좋겠다 하고 선택한 게 아닙니다. 안 하려고 엄청 도망 다녔습니다. 가급적이면 이거 말고 다른 길을 택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몰아붙이시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자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역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바울의 그 고백이 내게 되는 거예요. 견디다 하나님이 몰아붙이시니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몰아붙이시나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너를 택했다 그랬죠? 함께한다 그랬죠? 멈추지 않아요.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이 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스라비 이사야의 입을 찢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직접 할 말을 넣어주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너 지금 어리지? 하지만 바로 지금 오늘 너를 이미 예언자로 세웠어. 네가 부족하다고 하는 바로 그 시점에, 네가 그렇게 말을 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세웠어.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너를 열국의 농부와 건축가로 세웠어. 그러니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제발 변명하지 말고 이제 가!
준비가 안 됐다고 느낄 바로 그때 가서 엎드려 기도해. 가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죽어도 영광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그에게 주님은 환상으로 격려하십니다. 즉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주시죠. 살구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저 꼽히는 작물 중 하나입니다. 또 살구나무라는 뜻과 이 보다, 지켜보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비슷해요. 주님이 지켜보신다. 끓는 가마,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지는 끓는 가마는 바벨론의 공격을 얘기하죠. 자, 이거 곧 일어나는 거야. 내가 보고 있고 바벨론이 심판할 거야. 내가 바벨론을 통해 심판할 텐데 너는 이때에 내가 너에게 위탁한 말씀을 잘 전하면 된다. 주님은 이 환상으로도 여전히 의심하고 또 주저하고 있을 예레미야에게 마지막으로 권고하십니다. 18절을 보세요. 유다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백성이 너를 좋아하진 않을 거야. 대가를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다. 이미 그렇게 해준 거예요. 내가 이미 너에게 힘 줬어. 그러니 변명하지 말고 나가. 19절을 보세요.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너 분명히 대가를 치게 될 거야. 쉬운 길 아닐 거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겠지. 하지만 너 엎드러지지 않을 거야. 내가 함께하거든.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부활하시려 이 땅에 오셔서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어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습니다. 그거면 된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었는데 게다가 나 하늘에 가는 것 같이 천만의 말씀 한 번도 너 안 떠날 거야.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할 거야. 약속해 줬는데 여기 지금도 의심하고 주저하고 쭈뼛거리고 자신 없어하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요. 오늘도 힘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사는 것 같고 힘 있는 사람은 너무 힘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어 파송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이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1장의 약속과 예레미야 1장의 언약이 우리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향유하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는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파송하심에 정말 기대어 오늘도 살겠습니다. 힘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약속 이루어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가겠습니다. 가서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